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사람이 여러 그 일본도 있고 또 무솔리니도 있고 하지만은 그 독일의 히틀러, 그 유명한 독일의 총통 히틀러가 2차 대전의 주범입니다. 이 사람이 많은 경호원들을 데리고 다녔는데 그 경호원 중에 쿠르트 바그너라고 하는 경호원이 있었다고 합니다. 많은 경호원들이 충성했지만 이 쿠르트 바그너는 목숨을 걸고 히틀러에게 충성을 하고 헌신하는 거예요. 히틀러가 그에게는 신이었습니다. 히틀러가 바그너에게는 삶의 목표였고 희망이었어요. 그래서 히틀러를 만나는 후 그 히틀러를 위해서 충성하는 것이 그렇게 행복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히틀러 곁에서 경호하는 것이 그렇게 보람되는 일이라고 아주 충성을 다했어요. 그런데 2차 대전이 끝날 무렵에 히틀러가만 자살해버린 거예요. 자기가 그토록 믿었던 그 히틀러가 자살해버리자 이 바그너가, 쿠르트 바그너가 혼란에 빠졌어요. 좌절에 빠졌어요. 자기 신념이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희망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살맛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는 히틀러처럼 자기도 죽어야 되겠다, 자살해야 되겠다, 스스로 목숨을 끊어야 되겠다 생각하고 독약을 준비했어요. 그 마지막 독약을 먹기 전에 따뜻한 커피를 한 잔 마시고 독약을 먹어야 되겠다고 커피를 마시고 있는 중에 자기 책상 그 책꽂이에 그냥 꽂아놨던, 형식적으로 꽂아놨던 성경책, 제대로 보지도 않았던 그 성경책이 눈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 성경책을 들어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 읽는 책이 이 성경책에 뭐가 적혀 있나? 그래서 요한복음을 읽어 내려가는 중에 예수님의 그 말씀과 십자가와 부활에 접하게 됩니다. 가슴이 막 그냥 영혼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로마서를 들어가면서부터 더더욱 그의 심령은 감동을 받고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의 영광에서 떠났더니, 하나님의 영광에서 떠났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서 떠났다는 거예요. 자기도 죄인이고 자기 의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말씀이 원자탄처럼 자기 영혼을 완전히 붕괴시켜 버렸어요. 거기서 그냥 무릎을 꿇고 내 인생의 의가 예수님이시다. 나는 나의 삶에 내가 주인이었고 내 인생의 주인으로 히틀러를 모시고 살았어. 이 땅이 나의 본향인 줄 알았더니 이 땅이 본향이 아니라 천국이 있다는 걸 깨달았어.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영원한 내세가 있다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의라는 것, 나에게 영원한 천국을 주시기에 죄인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 그 십자가 밑에 무릎을 꿇고 펑펑 울며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By grace, 은혜로 얻는 구원이라는 한없는 그 은혜를, 쓰나미처럼 몰려오는 하나님의 은혜를 견딜 수가 없었어. 그는 그 인생을 완전히 예수님께 헌신하고 전도자의 삶을 살다가 일생을 마쳤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만나면 이렇게 인생이 변화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히틀러를 만나 그 히틀러가 나의 주인이고 히틀러가 나의 삶의 목표고 내 인생의 목적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나 히틀러의 죽음 앞에 절망하게 됐던 이 바그너가, 이 쿠르트 바그너가 절망의 자리에서 성경책을 통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를 깨달았다고 영원한 생명, 이터널 라이프,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걸 발견하는 순간 내 고향이 이 땅이 아니다, 독일이 내 고향이 아니다, 내 고향은 천국이다, 나는 천국의 시민권자다, 이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영혼들에게 이 쿠르트 바그너를 만나는 사람들마다 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의를 받아들이고 영원한 천국,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는 것을 그들이 믿고 함께 천국의 동반자로 만들어 나가는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최고의 만남이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일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불행한 만남도 있습니다. 그런데 참된 만남, 영광스러운 만남은 살만나게 만듭니다. 그래서 만남이라는 것은요, 만난다는 얘기에서부터 그 어원이 나왔다고 합니다. 만난다, 이것은 맛이 난다. 재밌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서부터 인생에 살맛이 난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우리를 만난, 저와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들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이 암울한 세상 속에, 폐역하고 음란한 세상,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어요. 절망스럽고 우울한 세상 속에 살맛을 잃어버린 수많은 사람들에게 저와 여러분이 살맛을 주는 인생으로 바꾸어 놓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빛과 소금의 삶을 감당하는 거예요. 소금 없는 국 먹어보세요. 얼마나 맛이 없는가. 소금을 치는 순간 그렇게 맛이 좋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소금이 돼야 돼. 어느 때보다도 만나는 인생을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면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한 일,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에 피 발린 봉사, 충성, 헌신, 선교, 그것만이 영원히 하늘의 해와 같이 궁창의 별과 같이 빛나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요, 자기 의가 살았어요. 이 세상 영광이 최고였어요. 하나님 믿노라 하면서도 그의 속에는 자기 의가, 율법의 의가 있었어요. 나는 랍비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다. 세상 지식이 뛰어났습니다. 힐렐, 가말렐 최고의 이 문화였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이었습니다. 공회원, 로마 시민권자였어요. 이 땅의 시민권을 자랑했습니다. 부자였음을 자랑했고 젊음을 자랑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서 다메섹 도상에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라 하던 그 길에서 정오의 빛보다 더 밝은 빛 가운데 나타난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그는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사울, 나는 크다. 이름을 바꿔 바울, 나는 작다. 겸손하게 되었어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만 자랑하고, 내가 그토록 자랑했던 세상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십자가만 자랑하고,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가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내 생명을 조금 더 아까운 것으로 여기지 않겠노라. 그렇게 하면서 달려갔어요.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요. 갈라디아 2장 20절에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니라.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180도 변화돼. 이렇게 변화될 수가 없어요. 일생을 결혼도 하지 않고 앉지도 서지도 못하고 예수님 십자가 그 첫사랑의 감격으로 마지막에 순교당하는 그날까지 오직 복음 전하는 일에 일생을 바쳤던 사도 바울, 그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고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 그랬어요. 하늘의 시민권이 있는 자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 세 가지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코 그렇게 살지 않는다. 빌립보 3장 17에서 19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또 우리로 본을 삼은 것 같이 그대로 행하는 자들을 보이라. 18절.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19절.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씨는 배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아멘. 여러분,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 이제 복음을 전합니다. 수리아 안디옥에서부터 출발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갈 때 마침내 이 바울이 마게도냐 지경 첫 성인 빌립보에 도착했어요. 루디아를 만나 예수를 믿게 하고 온 가정이 믿었습니다. 1호 신자입니다. 그런데 그 빌립보 성 안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났어요. 점치는 여종이에요.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버렸더니 아이고, 점치는 여종이 그 점으로 주인을 이득을 주다가 이 주인이 화가 난 거예요. 점치는 귀신이 떠나버렸으니까 돈을 못 버니까 바울과 실라를 고소했더니, 그래서 이 고소를 받고 재판도 제대로 하지 않고 바울과 실라를 매로 두드리면 얼마나 고문을 했든지 엉덩뼈가 다 드러날 정도로 피투성이 된 그 몸으로 빌립보의 감옥 속에 갇혔어요. 그날 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하는데 옥문이 터지는 지진이 일어났어요. 창고가 열렸어요. 그걸 죄수들이 듣고 있더랍니다.
찬송소리 듣고 있다가 지진이 열리며 옥문이 열리자 간수장이 무릎을 꿇고 선생들아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까? 이때 유명한 얘기가 나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날 밤 간수장의 온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예수를 믿었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탄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감옥에 안 들어갔다면 간수장의 가족을 구원할 수 없잖아요. 빌립보 교회가 탄생할 수 없는데 이 간수장의 집안이 빌립보 교회의 초석이 되는 겁니다. 루디아가 초석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빌립보 교회가 자라는데 얼마나 바울에게 기쁨을 주었는지 빌립보서를 보면요, 나의 사랑, 나의 기쁨, 나의 영광의 멸관, 바울의 마음에 한없는 기쁨을 주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건강하고 영광스러운 행복한 교회에도 마귀가 침투해 들어가는 거예요. 소리 없이 인본주의가 들어왔어요. 소리 없이 율법주의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들은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구원 얻는 게 아니다. 거기에다가 율법, 구약의 율법을 다 지켜야지. 그래야지 구원을 얻는 것이다. 십자가에다 뭐 하나 갖다 붙였어요. 붙여도 빼도 안 되는데 십자가에다가 율법주의를 갖다 붙였어요. 십자가의 은혜를 완전히 짓밟아 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의로 구원함을 받을 수 없는데 율법의 의를 주장하는 자들이 나타났어요. 그게 또 이 빌립보 성도들이 넘어갑니다. 미혹을 당합니다. 성도들은 양이라 미혹을 당하니까 이걸 보고 가슴이 찢어져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바울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내가 너희들에게 눈물로 너희들에게 쓴 편지가 있다. 눈물로 또 한 얘기한다. 바울의 가슴에서 눈물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십자가의 의 외에 인간의 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본헤프는 얘기합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없는 예수를 전하는 자, 싸구려 믿음을 믿게 하는 자들이 말세에 많이 나온다 그랬어요. 예수를 믿고 따른다면서도 십자가 없이 영광만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No pain, no gain입니다. 여러분, 고통이 없는 영광이 없습니다. 십자가 없는 부활의 영광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수많은 믿음의 선열들이 왜 순교의 길을 걸어가며 그 고통과 아픔 속에서도 왜 끝까지 예수를 버리지 않았느냐?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해서. 이것이 바로 영광스러운 믿음입니다. 값싼 믿음을 가지지 말고 영광스러운 믿음을, 아니 우리가 주님 앞에 내 생명까지 바쳐서라도 얻어야 될 것이 바로 진주되는, 보석되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진주 얻기 위해 생명을 바치는 거예요. 그 보석을 얻기 위해, 영성을 얻기 위해 이 땅에 100년 안에 끝날 생명을 바치는 것이 순교자의 삶이었. 이렇게 바울이 달려갔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2장 5절에 고백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오히려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살렸어요. 하나님 우편에 앉히고 모든 무릎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꿇게 하셨다고. 십자가로 행하는 자는 결코 자기를 자랑하지 않는다. 십자가에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는 하나님의 영광 앞에 무릎을 꿇고 오직 십자가만 자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의 감격에서 첫사랑의 감격으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린다. 절대로 교만하지 않는다. 겸손하다. 무릎을 꿇고 무릎으로 가는 곳이 천국이다. 눈물로 기도하며 가는 곳이 천국이다. 이것을 외치는 거예요. 절대 율법의 의를 자랑하지 마라. 율법의 의를 자랑하는 자들, 그들을 보아라. 모두가 교만하지 않느냐? 자기 자랑, 자기 의를 내세우지 않느냐? 그래서 결국에는 바울이 나를 보라. 형제들아,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는 얘기까지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복음을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 사랑을 알고 내가 그토록 자랑할 것이 많았지만 전부 배설물처럼 여기고 십자가만 자랑하고 빌립보 교회를 위해 어머니처럼 희생하며 섬겼던 나의 모습을 보아라. 거짓 서성을 쫓아가지 말라고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얘기합니다. 저들은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교만한 자는 십자가의 원수라는 겁니다. 저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배로 하나님을 삼고 부끄러움으로 영광을 삼는 거예요. 예. 코일리아라고 하는 이 배입니다. 창자를 채우는, 자기 육신의 정욕을 채우고 쾌락을 채우기 위해 그렇게 부끄러움으로 영광을 삼는 자들을 그 길을 따라가지 말라. 그들의 마지막은 멸망이다. 교만한 자들이다. 그들의 열매를 보아라. 십자가의 열매, 예수님의 열매, 그것은 겸손이라. 저들의 열매는, 율법주의자들의 열매는 교만이다.
월간 목회에서 이 목회 사전을 만드신 최효섭 목사님이라는 유명한 분이 계십니다. 이 최효섭 목사님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천국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천국은 항상 날씨가 청명합니다. 그곳에는 변덕쟁이가 없기 때문입니다. 천국은 경쟁과 싸움이 없습니다. 오직 칭찬과 사랑만 있기 때문입니다. 천국은 사람들끼리 끼리끼리 모여서 당을 짓지 않습니다. 천국에는 모두 예수 안에서 한 형제 자매이기 때문입니다. 천국은 사람들이 뭘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저 받은 은혜 감사 기도만 하는 곳이 천국입니다. 그런데 천국행 비자를 받을 수 없는 사람이 7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째는 교만한 사람, 둘째는 욕심쟁이, 셋째는 거짓말쟁이, 넷째는 화를 잘 내는 사람, 다섯째 이기적인 사람, 여섯째 엄난한 사람, 다섯째 화합을 거부하는 사람, 화합을 깨뜨리는 사람. 이들은 천국행 비자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참 맞는 얘기예요. 천국은 교만한 자는 못 갑니다. 첫 번째 7가지 중에 제일 먼저 나오는 거예요. 겸손한 자, 무릎으로 들어가는 곳, 눈물에 감격이 있는 자, 천국 문이 열릴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기 의를 드러내는 자, 자기 공로를 내세우는 자는 결단코 천국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 그가 교회 안에서 어떤 직분을 받았더라도 분명히 자기 의를 드러내는 자이기 때문에 그들의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에 가면요, 이스라엘에 아기 예수 탄생 교회가 있는데 그 기념교회가 콘스탄틴 대제의 어머니 헬렌이 콘스탄틴 대제에게 부탁을 해서 세운 교회예요. 그런데 그 문이 돌로 만드는데 너무 낮대요. 그래서 거기 들어가려면 모자 쓴 사람 다 벗어야 돼. 키 큰 사람은 작고 크고 관계없어요. 전부 허리를 굽혀야지 거기에 들어갑니다. 세상의 어떤 왕도 면류관을 벗어야 왕 대신 만왕의 왕 예수를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이드가 설명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려면, 만왕의 예수님을 만나려면 겸손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헬렌이 문을 낮추라고, 낮게 만들으라고 지시했다고 합니다. 참 훌륭합니다. 여러분,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운 이때, 마지막 나팔 소리가 울려 때 우리들이 어떤 자들이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느냐? 겸손한 자가 예수님을 맞이하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 끝까지 십자가 자랑하고 첫사랑의 감격을 회복하고 예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는 삶을 살다가 우리와 우리에게 속한 자들 한 명도 이르지지 않고 다 주님 앞에 영광스럽게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자입니다. 우리 빌립보 3장 20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여러분, 이 빌립보라는 이 도성 안에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을 때 그 빌립보라는 도시에 많은 로마 시민권자들이 있었어요. 그게 마케도냐 지경 처성이니까 로마와는 거리가 아주 멉니다. 그런데 그 먼 거리에 있어도 로마 시민권자들이 거기 살고 로마 시민권자의 특권을 누립니다. 로마 시민권자가 딱 되면요, 나라에서 벌써 노예를 1명, 2명을 붙여줍니다. 로마 시민권자들은 잘못을 해도 매로 때리면 절대 안 됩니다. 특권이 있습니다. 영광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 안에도 로마 시민권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너희들이 로마 시민권자를 자랑하지 말라.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영원한 하늘의 시민권을 자랑해야 된다. 하늘의 시민권자를 자랑하고 시민권자, 하늘의 시민권자, 천국의 시민권자의 특권과 의무와 권리가 있다. 그것을 이행하도록 하라. 그것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들은 이 땅이 외국인이다, 나그네다,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살 것처럼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필그림이라는 거예요. 오늘 밤이라도 하나님이 날 부르면 내 심장이 멈춰지는 거예요. 오늘 밤이라도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는 다 놓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쌓아놨던 재물, 그렇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것 같은 자식 문제, 사업 문제 다 놓고 우리는 빈손 들고, 공술의 공수고 빈손 들고 하나님 앞에 가야 돼요.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의 피 발린 봉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숨은 봉사,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 일한 것만 영원히 주님 앞에 남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우리의 시민권이 바로 하늘에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땅은 나그네요. 여러분,
나그네는 길 가다가 집 짓지 않습니다. 다리를 지나가는 사람, 그 다리 위에 집 짓는 건 어리석은 겁니다.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내 집에 도착해서 TV를 사든 냉장고를 사든 자개 장롱을 사든 집에 도착해서 사는 거지.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일한 모든 것들이 바로 하늘나라의 영광스러운 상급으로 쌓이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천년만년 살 것처럼 우리를 속이면서 우리의 눈을 가리게 만드는 게 마귀입니다. 오늘 밤이라도 주님 오시면은, 오늘 밤이라도 내 영혼 데려가시면은 우리는 그냥 꼼짝없이 주님 앞에 서야 되는, 홀로 서야 되는 우리 인간입니다. 그런데 마치 천년만년 다른 사람의 불행 나에게는 안 닥쳐, 저 사람의 재앙, 고난, 죽음 나에겐 관계없어, 나는 오래 천년만년 살 것처럼 착각하며 살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마귀입니다. 오늘 밤이라도 주님이 오시면, 오늘 밤이라도 내 영혼 데려가시면 주님 앞에 서야 된 필거림이다, 외국인이다, 나그네다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성결한 삶, 경건한 삶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무두셀라가 죽는 날 심판이 온다. 그걸 깨닫기 전까지 무두셀라는 에녹이 65세 때 준 하나님의 아들 주면서 무두셀라 사인이다, 징조다, 이 아들 죽을 때 심판이 온다. 그대로 무두셀라 969살 때 노아 홍수, 노아 600세, 정확히 1년도 오차 없이 심판은 자행됐습니다. 그러므로 그 아들 무두셀라가 언제 죽을지 몰라. 그러니까 그 아들 보면서 하루세끼 밥 먹으면서 그 아들 보면서 그때부터 준비에 들어가는 거예요. 깨어있는 거예요. 건강한 종말 신앙, 에녹 같은 신앙 생활 하다가 주님과 동행하다가 성결한 삶 살다가 우리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징조를 보고 깨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기름 같은 삶을 살아야 합니다. 물과 기름은 섞일 수가 없어요. 하기오스, 성도는 거룩하다. 세상과 어울려서,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서 살아요. 주님 오시는 그날 들림받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직장에서 믿지 않는 자와 함께 어울립니다. 육에 속한 자와 함께 어울려 삽니다. 그러나 그들과 함께 어울려 살아도 물들지 않습니다. 거룩한 삶, 진리를 외치며 증거하며 그들의 영혼에 책임지는 삶을 살아라는 것입니다. 물과 기름이 따로따로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물이 있는데 여기에 올리브 기름을 넣으면요 기름은 위에 뜹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날마다 기도하며 깨어있는 자는 세상을 지배하는 자가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 속에 깔아앉고 세상 속에 흡수되거나 섞여 사는 게 아닙니다. 섞어놔도 기름은 다시 뜹니다. 예수 부활의 능력 가운데 세상 죄악과 마귀 권세, 육신의 정욕 이기면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름을 충만히 채우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 다시 오실 예수님 오시는데 슬기로운 다섯이요 미련한 다섯이요, 이건 교회 밖에서가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입니다. 그들이 신랑을 기다립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은요, 불신자들은 예수님 재림 기다리지 않습니다. 관심 없어요. 근데 이들이 예수 신랑을 기다린다? 이건 뭡니까?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10명을 얘기하는 겁니다. 반은 가고 반은 남습니다. 반은 예수님을 맞이하고 반은 버림받습니다. 이거는요 바로 휴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들림받는 사건을 놓고 마태복음 25장은 얘기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25장 열처녀의 비유 가운데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설기 있는지라. 그런데 미련하고 설기 있는 차이가 뭐냐? 설기 있는 자는 등잔에 여분의 기름을 준비했어요. 등잔에는 불꽃이 타오르고 있습니다. 그 안에 기름이 있고. 근데 여분의 기름을 준비했다는 얘기입니다. 여분의 기름을 걸었어요. 그런데 미련한 5 처녀는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어요. 이게 바로 디데이에 결정납니다. 자, 우리에게 보여지는 예수 그리스도 재림 직전에 일어날 모든 일을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미혹하는 자들이 일어난다. 마지막 때는 미혹하고 사람들을, 수많은 사람들, 성도들까지 미혹, 택한 자라도 미혹하려는 자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많은 거짓 기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저체 기근 지진 적그리스도의 이 모든 징조들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제3성전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지는 징조가 보입니다. 그리고요 모든 이스라엘의 대제사법이 모두 회복되는 징조가 보입니다. 적그리스도의 등장의 징조가 보입니다. 불법이 성행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식어지고
미움이 창궐하며 거짓이 창궐하며 불법이 성행하리라. 성행은 한 나라 두 나라가 아니라 온 세계 불법이 성행합니다. 불법이 이기고 거짓이 이기는 시대가 옵니다. 바로 이 시기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예수님은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불법과 거짓이 온 세계를, 정치계를 장악한다. 경제를 장악한다. 그리고 마침내 적그리 수도가 등장한다. 거짓과 불법의 압이다. 이것은 용의 사탄의 권세를 힘입어서 이스라엘과 7년 우호 조약을 맺고는 성전 지어놓고 3년 반 지나서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들어앉는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에 천하 만국에 복음이 전파되되 이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고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깨달으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이때가 바로 그때구나. 마지막 때 우리는 지금 접어 들어가고 있구나. 지금 자다가 깰 때구나. 슬기로운 다섯 처녀, 미련한 다섯 처녀가 갈라지는구나. 영에 속한 자, 육에 속한 자가 갈라지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영에 속한 교회, 육에 속한 교회가 갈라집니다. 연단에서 하나님께서 쓰실 교회와 버릴 교회를 하나님이 알곡 교회, 가라지 교회, 알곡 신자, 가라지 신자가 갈라집니다. 바람이 불고 바람이 불고 코로나 바이러스 바람이 불어요. 이보다 더한 바람이 앞으로 불어옵니다. 그러면 바람에 알곡은 자꾸 주인의 품 안으로 들어오지만 가라지는, 쭉정이는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이미 날아가 버린 성도들이 많습니다. 가짜입니다. 여러분, 진짜 알곡 신자는 이 어려움이 올수록 더 예배 가까이 하고 새벽기도, 온라인 예배, 일천번제, 가정예배 목숨을 겁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기도의 사람, 말씀의 사람, 예배의 목숨을 거는 사람.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속한 자들 한 명도 이루어지지 않고 우리 주님 앞에 세우는 영에 속한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간지대는 없는 시대가 바로 지금 이 시대입니다. 지금부터 앞으로의 시대가 더 중요합니다. 미련한 다섯 처녀 등잔에 여분의 기름 준비 안 했어요. 이게 뭘까? 이게 뭘까? 묵상하는 중에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5명 설기 있는 자들은 깨어있고 5명 미련한 자들은 잠들었다가 아닙니다. 다 졸며 잘세. 모두가 졸며 잔다. 뭐냐? 오늘 예배 마치고 내일 직장 들어가요. 살아가다 보면요, 우리가 다 그냥 성경도 있고 하나님도 있고 막 정신없이 살기 바빠. 이게 니스탁산 영적인 무관심에 빠집니다. 여러분, 은혜 받고 열심히 예수 믿는 사람들도 영적인 무관심, 어떻게 먹고 살까 염려, 생활의 염려, 재리의 유혹으로 마음이 무관심해지고 마음이 둔해지고 덫과 같이 주님을 맞이하리라 누가복음 21장에 얘기합니다. 온 천하에 재앙이 닥치는 날이 오는데 그러므로 너희는 깨어있어. 기도에 깨어있고 감사에 깨어있어. 이 모든 재앙을 능히 피하고 환난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여기 목숨을 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미련한 다섯 처녀들이 마침내 졸고 있다가, 슬기로운 다섯 처녀 졸고 있다가 막 그냥 신랑이다 소리를 치는 거예요. 주의 종들이 예수님 재림의 징조를 갖고 다니엘서 요한계시록을 갖고 막 외칩니다. 깨어있는 선지자 주의 종들이 외칠 때 그들은 깨어납니다. 일어납니다. 보니까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자기 등잔에 기름이 다 찼는지 깜빡깜빡 불꽃이 꺼져가니까 여분의 이 그릇에 기름 채워놨던 걸 가지고 채웠어요. 그러니까 다시 불꽃이 확 타오릅니다. 이 기름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의 기름을 다시 채우는 순간 여러분, 기도의 불꽃, 찬양의 불꽃, 감사의 불꽃, 사랑의 불꽃, 기쁨의 불꽃이 활활 타오르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예수 사랑에 불꽃이 붙어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 사랑의 그 뜨거운 열정이 첫사랑의 감격으로 신앙생활 합니까? 아니면 그냥 발두장 찍으며 교회 옵니까? 여러분이 분명히 드러나는 날이 옵니다. 그냥 왔다 갔다 가락으로 믿던 미련한 다섯 처녀 등잔에 기름이 다 떨어져 가니까, 여분의 기름이 없으니까 달려갑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에게 기름 좀 나눠달라 하니까 그들이 뭐라 그래? 박절하게 냉대합니다. 나누었다가 너희들도 우리도 다 같이 신랑을 맞이하지 못할 것 같으니까 밖에 나가서 차라리 파는 자들에 가서 살아. 그래서 미련한 자들이 사러 가는 동안에 신랑 예수 들어왔어요. 그들은 만나고 문이 닫혀버립니다.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25장 10절입니다. 저희가 살아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배하였던 자들은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끝나버렸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이것은 휴거의 문입니다. 공중재림 들림받는 문이라고요. 믿지 않는 자는 예수 재림 관심도 없어요.
그러나 모두가 예수를 재림을 기다리며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입니다. 그러나 반은 버림을 당하고 미련한 타선처럼 환란 속으로 들어가고, 반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여러분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문을 열어달라고 밖에서 두드리니 예수님이 안에서 합니다. 너희들이 누구냐? 나는 모른다 얘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들이 과거에 등잔에 기름이 채워져 있었어요. 불꽃이 타고 있었어요. 지금 불꽃이 꺼져가니 마지막 슬기로운 타선에게 와서 사정할 때는 얘들아 봐라, 이 불꽃이 지금 꺼져가고 있지 않느냐. 꺼졌다는 얘기가 아니라 성경은 꺼져가니라고 보여줍니다. 과거에 은혜 받았습니다. 열심히 전도도 했습니다. 과거에 기도도 했습니다. 예배, 새벽 예배 열심히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참석하지 않습니다. 지금 그 불꽃이 꺼져갑니다. 지금 그 믿음이 사그러져 갑니다. 흘러가는 물로는 물레방아를 못 돌리는 거예요. 지금 흐르는 물로 물레방아를 돌려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믿음으로, 지금 신앙의 간정, 지금 기도와 찬양과 사랑의 불꽃을 태울 수 있기를, 활활 태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데면 과거에 새벽기도 안 나와, 과거에 신앙생활 좀 미지근했던 사람이 저 사람 저거 정말 예수님 오시면 영접할 수 있을까 하던 사람이 지금 새벽제되네요. 열심을 냅니다. 와, 영과 육이 갈라져요. 구원받을 사람, 들림받는 사람이 달라요. 마지막 때 주님 오시는 그 D-Day가 중요합니다. 과거에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 전도 열심히 했다, 기도 많이 했다, 소용없습니다.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부터 남은 생에 깨어있는 성도 등잔에 기름, 여분의 기름을 준비합니다. 여분의 기름 준비하는 게 뭡니까? 새벽기도 나오는 겁니다. 새벽에 일어나 온라인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온라인 예배 아니면 저녁 예배라도 가정 예배가 회복되고, 새벽 예배가 회복되고, 기도의 불꽃이 회복되고, 첫사랑의 감격이 회복되어서 여러분의 여분의 기름을 채울 수 있고 준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 다니엘서가 끝나고 나니까 질문합니다. 목사님, 이 다니엘서가 이렇게 중요한지 몰랐어요. 다니엘은 그냥 믿음 좋고 신앙의 정절만 좋은 줄 알았더니 이 미래에 대한 계시를 하나님 주셨고 깨어 기도하는 사람. 목사님,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 마태복음 막 연결해서 예수님 말씀과 퍼즐 게임처럼 맞춰주니까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아, 이제 준비해야 되겠구나. 그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질문을 제가 많이 받습니다.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이렇게 막 그냥 가슴속에 사모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다니엘서가 끝나고 난 다음에 뭘 할까요? 했는데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로마시에 있는 성도들이, 로마 황제들이 곳곳에 우상을 세워놓고 자기한테 절하라, 안 그러면 막 죽여나갑니다. 원형 경기장에 그리스도인들이 막 죽여나가는데 그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 그들에게 용기와 힘을 주었던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썼어요. 그 로마서를 보내자 그들이 로마서를 읽고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말씀에서 난다. 믿음의 기름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 고난과 환난과 핍박에 로마시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그 모든 고난을 이깁니다. 위로와 생명의 말씀이 믿음의 불꽃을 피우는 스파크를 일으키게 하는 그 로마서의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는 것이 저에게 감동으로 와닿았어요. 내일부터 여러분 1000번째 로마서에 들어갑니다. 로마에 있는 교회가 다시 한번 첫사랑의 감격으로 그 세상과 죄악을 이기고 마귀 권세를 이기고 핍박을 이겼던 그 거룩한 불꽃이 저와 여러분의 가슴에 다시 불타오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12장 11절에는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모두가 잠옷을 벗고 여러분 로마서를 강의하는 가운데 빛의 갑옷을 모두 입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영국의 대형 박물관 브리티시 뮤지엄의 관장이었던 필립이라고 하는 분의 세계를 다 준다 해도 대형 박물관과는 절대 바꿀 수 없다. 그러나 단 한 가지, 사도 바울이 친필로 썼던 로마서가 한 장이라도 있다면 이 대형 박물관은 바꿀 수 있다. 그만큼 로마서는 위대한 책이라는 겁니다. 복음의 진수가 녹아있는 책이라는 겁니다. 위대한 신학자 슈페너는 얘기했습니다. 성경이 다이아몬드 반지, 다이아 반지라고 하면 이 로마서는 다이아몬드다. 로마서 8장은 다이아몬드의 첨탑과 같은 것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과 누가, 요한도 있고 베드로 전후서도 있고 많은 성경 속에 신구약의 66권 중에 왜 다이아몬드가 로마서라고 했겠습니까? 내일 말씀을 들어보면 압니다. 이 로마서로 인해서 다시 한번 예수 사랑의 뜨거운 불이 여러분의 가슴 속에 붙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 앞에 우리와 우리 자녀들, 우리에게 속한 자들 영광스럽게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늘 시민권을 가진 자는 예수님의 영광의 몸의 형체로 변하는 날이 온다는 것을 알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빌립보 1장 21절 마지막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으로 변케 한다. 예수님 모습처럼 영광스러운 천천만만의 천사가 그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는 그 예수님의 영광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영광이 지금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 믿고 하늘 시민권을 가진 자로 이 땅은 나그네, 이 땅은 외국인의 삶을 살며 우리 주님 주신 사명, 생명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감당하고 충성하다, 생명 건지는 사역 감당하면서 하나님 나라 세워나가면서 충성하는 자는 반드시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 이 땅의 몸이 변한다. 육의 몸이 변하여 영의 몸으로, 땅의 몸이 변하여 하늘의 몸으로 예수 그리스도만큼이나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하게 되는 그 영광의 날이 올 것이다. 그 환희의 날이 올 것이다. 그 날이 올 때까지 참고 인내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라. 이 말씀이 오늘의 말씀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여러분, 애벌레가 고치 속으로 들어가지요. 예. 근데 그 고치 속에 들어갔다가 그 다음에 나올 때는 뭐로 나옵니까? 나비가 되어 나옵니다. 그 애벌레가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존재로, 완전히 뉴비잉, 새로운 존재로 나옵니다. 지금 우리는 애벌레와 같아요. 우리 장차 변화될 영광스러운 나비 존재, 상상을 초월하는 영광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단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죽기까지 충성한 자들, 끝까지 믿음을 버리지 않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하나님을 향한 믿음, 예수님을 향한 믿음, 불굴의 믿음으로, 순교자의 믿음으로 불에 던져질지언정 풀무불에 던져질지라도 나는 결코 하나님 외에 예수 그리스도의 무릎을 꿇지 않는다. 세상 물질 우상, 쾌락의 우상 절하지 않는다. 그런 자들에게 주어지는 영광이 있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영광을 다니엘이 차지했어요. 이 땅에서도 하늘나라에서도.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한,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륜이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가 변화되리라. 사망한 너에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한 너에 소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소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예수 부활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그래 마침내 예수의 부활의 영광에 이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주께서 오령과 천사의 소리 하나님의 나팔로 이 땅에 공중에 재림할 때 그리스도 안에 잠드는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우리들이 혼련히 변화되어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하리라. 그리하여 영원히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 공중에서 이 땅의 후 3년 반의 짐승의 장, 적 그리스도 단일 정부로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남아있는 미련한 다스리들이 수없이 환란 속으로 들어갈 때, 아우성 칠 때 여러분 들림받은 성도들은 영광 가운데 주님의 영광으로 화하여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계시록 19장 예수님 재림할 때 이 땅에 함께 재림합니다. 그리고 천년왕국 속에 들어가 천년 동안 왕노릇하고 마지막 새하늘 새 땅에 영원히 왕노릇하는 영광이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골로새 3장 1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 안에 감췄느니라. 너희 생명 대신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 너희도 영광 가운데 그와 함께 나타나리라.
우리의 미래의 존재, 영광이 거기에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라, 시험에 넘어가지 말라, 작은 것 때문에 신음하지 말고 신세 타령하지 말라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부활을 바라보고 모든 세상의 고난을 이겨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두가 우울하고 낙담 좌절에 빠지고 죽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믿음의 백신을 넣어주세요. 생명의 백신, 예수 그리스도의 백신, 소망의 백신을 넣어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소망이 있는 자와 소망이 없는 자는 전혀 다릅니다. 우리의 소망, 예수님, 소망이 있는 자는요, 주위에 있는 사람을 살립니다. 독일의 어떤 과학자가 항아리 속에 물을 3분의 2쯤 채우고 그 다음에 거기다 쥐를 한 마리씩 넣어놨어요. 또 항아리 2개. 하나는 뚜껑을 완전히 뚜껑 닫아보니까 캄캄하죠. 바깥에 아무 소리도 없고, 또 다른 항아리는 뚜껑을 반쯤 열어놔서 하늘도 푸른 하늘도 보이게 했고, 바깥에서 음악 소리도 털어놨어요. 그러니까 항아리를 2개 따로 놔두고 물을 3분의 2쯤 채워놨으니까 그 안에 있는 쥐는 살려고 계속 발버둥 치는 거 아니에요. 발버둥 치는 겁니다. 그런데 과연 쥐들이 얼마나 살겠나 했는데, 여러분, 뚜껑을 반쯤 열어놔 하늘도 보이고 바깥에 사람 소리도 들리고 음악 소리도 들리게 해놨더니 이 쥐는 36시간을 살더래요. 계속 36시간을 여러분 헤엄치면서, 헤엄 안 치면 빠져 죽는 겁니다. 쥐가 3분의 2 독에 물이 차 있었으니까 36시간을 사는데, 여러분, 그 독 안에 완전히 위에 뚜껑을 딱 닫아 캄캄하게 만들어 놓은 이 쥐는요 3분을 살고 죽어버리더래요. 헤엄치다가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미래를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이런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3분이냐 36시간이냐 720배입니다. 720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지 않은 720배가 아닙니다. 720억 배 이상입니다.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예수 부활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망 전달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에 보면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웠다고.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공중 재림의 슬기로운 5 처녀처럼, 에녹처럼 여러분, 그 영광 가운데 들림받는 성도, 이 땅에 있는 동안 하나님이 기뻐하는 증거를 가지는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녹같이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 홍수 직전에 하나님이 심판해야 될 사람이 육체가 되니라. 영성은 죽고 육체만 남았어요. 거짓과 폐역과 불법이 성행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사악한 시대, 심판전에 왕성한 믿음으로, 언제부터? 모두셀라를 보면서 건강한 종말 신앙을 가지면서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 마지막 시대적인 징조를 보면서 거룩하게 깨어있는 경건한 신앙생활, 그리고 내 가장 가까이 있는 모두셀라뿐 아니라 모두셀라를 낳고 자녀들을 많이 낳았어요. 그러면서 그 자녀들을 사악한 시대의 왕성한 믿음으로 자기만 지킬 뿐 아니라 자녀들을 믿음으로 세워나갔어요.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영혼에 책임지고, 여러분, 우리 친척들, 우리 주위에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책임지는 영혼의 삶을 살다가, 복음 전하다가, 깨어있는 삶을 살다가 우리 주님을 맞이한 들림받는 에녹 같은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